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로마 권력의 압력,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이런 사회 환경에서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앙의 핵심 진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신앙의 핵심 진리를 아는 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위로와 안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근거, 토대, 확신을 가진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은 어떤 진리 토대 위에 세워져야 그것이 바른 인생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인지, 사도 베드로는 신앙의 핵심 진리를 깨우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진리는 첫 번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1장 16절에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공교에 만든 이야기랑 꾸며낸 이야기. 1장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변화산에다 들었는데 이것은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증거 능력은 두 사람 이상이 돼야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체험하고 혼자 본 것은 증거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변화산의 체험은 세 명, 우리가 저와 함께,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변화된 신성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도 이런 근거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도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1장 20절과 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사사롭게 풀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의 상상이나 이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면서 재림을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사도의 증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확실한 예언이 있다. 19절에 오늘 읽은 내용,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말씀의 원천은 더 깊은 위로의 원천이 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진짜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이 뭔가, 무엇이 확실하다는 것인가? 꾸며낸 이야기보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예언이 더 확실하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하나, 예언의 말씀이 사도의 증언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인가? 사도들이 변화산에서 체험한 증언,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에 의해서 다시 오신다는 증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직접 듣고 말한 증언, 이런 사도들의 증언보다 예언이 더 확실한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구약 성경 내용에 성취되고 입증되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먼저 약속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의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쭉 읽어가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잘 보입니다. 구약 성경 내용이 성취되고 입증되었다는 면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고 약속하면 틀림없이 이룬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확실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변화산에서 보았고 성부 하나님이 증언한 말씀도 변화산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고 증명되었다는 것을 더 추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이것이 구약 성경에 모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재림 부분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하게 이런 선상에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예언과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심은 구약 성경, 구약 예언의 성취. 구약에서 수없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고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만 해도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표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표적인 내용은 아담의 가죽옷,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빨가벗은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힌 것은 그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근데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 하나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를 예수님이 오셔서 가려줄 분이 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이삭의 번제 때 소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내가 지시할 곳으로 들어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멈추라 하고 하나님 손양을 대신 죽게 합니다. 아들 이삭 대신 손양이 대신 죽고 아들은 살아납니다. 이런 것도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5입에 또 말씀하신 요셉의 인물도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도 그 양피를 보고 죽음의 천당을 넘어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 또 노뱀, 방에서 노뱀을 본 사람들마다 독사에 몰렸던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적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는 네개의 여러 제도들, 네개는 제사 제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고도 짐승을 가져가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안식일 제도, 안식일 제도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회복이 있다. 죄진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신년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죄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속에 감춰진 인간의 죄들이 정확하게 노출이 됩니다. 죄가 노출되면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죄가 노출되고 죄를 알게 되면 속죄 제사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자기 죄가 발견된 걸 느끼면 그 성도는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대신 그 짐승의 죽음으로 내 죄값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일이 구약의 수없이 제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는 오실 메시아 십자가의 속죄 사건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이 와서 우리가 허물을 위해서 찔리고 그리고 죽고 희생한다. 예수님의 직접적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그렇게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구약에서 수많은 방식으로 예언한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짓자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발표를 하십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계획을 발표를 하시고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 메시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발표가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의 큰 드라마, 파노라마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성취의 특성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정하신 때 오신다. 다니엘서는 70일인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온다. 9장 26절에 설명해죠.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 사람입니다.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다니엘서를 기록했습니다. 600년 전에 메시아가 70일에가 지난데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세상에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도 태어날까. 이사야도 7장 14절.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도 7장 14절에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남자 없이 여자가 아기를 갖는다. 700년 전에 예언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정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합니다. 어디서 태어나신가? 미가서 5장 2절.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이 나라에 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성경 박사들 불러가지고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됐느냐. 성경 박사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는데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베들레헴 땅으로 다윗의 고향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조치가 하나 처해졌는데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 산에 있는 사람들은 호적하라. 자기 호적제가도 호적을 해라. 이 명령이 내려져요. 그리고 호적하러 내려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친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지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는 노래한다. 이것이 누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대답합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공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예언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가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의 기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라의 해방 운동을 하지 않고 맨날 가난한 사람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예언했다. 그리고 그 예언한 내용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네 선생한테 이야기해라. 세례 요한이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국가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 인간을 벗겨내는 그런 사역이었구나. 이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엄청난 충격적으로 깨달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하실 일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언하고 예수님 때 정확하게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들이 수없이 예언됐는데 우리 아픔과 질병을 짊어진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발생한 후유증을 자기 몸에 다 짊어지고 대신 갚는 그런 길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도 서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라니 곧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을 미가 서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했는데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은 30에 팔릴 것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은 30을 하고 팔릴 것을 서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살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 30으로 자기
몸값을 삼았다. 스가랴서 11장 13절에도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던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이 얼마에 팔릴 것에 대해서도 스가랴서에 정확하게 예언되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시편 22편을 보면 얼마나 적나라하게 기록됐는지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햄이 말라 질거를 총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약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이 뽑나이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 시편 수백 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성천, 오순절 성령 강림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되고 정확하게 신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 예언 성취의 본질적 내용이 뭔가? 이렇게 기록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도,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사역, 활동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지키는 분이다. 이것이 이 예언 성취의 본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의 말씀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구나. 그리고 읽고 나면 그게 꼭 이루어집니다. 얼마 안 가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수없이 약속과 성취가 성경의 기록에 늘 반복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말씀을 지키셨는지, 그분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잊은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여기에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하고 절대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하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언의 본질적 특성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을 수행하십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창세기의 모든 원인자인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의 세계와 생명체와 피조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관계 문제를 쭉 다룹니다. 창세부터 계시까지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또 완전하게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오니까, 단절이 되니까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모든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그 후에 인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그 내용을 쭉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악랄한지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꾸준히 나옵니다. 이런 인간의 악랄한 부패와 타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고쳐내는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진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이것이 성경의 구속 역사라고 합니다. 망가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임무와 내용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고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이렇게 고쳐서 자기 아들, 딸을 삼는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직후에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 계획을 발표하죠. 인간이 사단에게 걸려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방문해서 내가 사단에게 선언해요. 네가 내 표제물을 이렇게 타락했느냐? 너는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통을 깰 것이다.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사단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인간에 대한 구원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사단에게 선포한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큰 최고의 적이 세 가지예요. 마귀, 죽음, 죄. 이 세 가지를 잡아야 구원자예요. 석가모니는 이거 처리 못했습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인간의 학문과 지식도 이 세 가지 문제를 처리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죄와 죽음 이면에는 강력한 세력인 마귀가 있는데 마귀의 세력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다시 죽음에도 살아나셔도 끝내죠.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깨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어 삽니다.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신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도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고 사망과 죄 문제가 처리되니까 마귀의 세력도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약속을 모두 이행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메시아의 탄생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약속한 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훗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구약에서 유일무이한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입니다. 사무엘도 선지자지만 모세보다 한참 아래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신적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같은 선지자, 이걸 뭘 말하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 노예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남자 아들 낳으면 죽이고, 그리고 노예들의 모든 노동력은 국가 권력이 애굽에서 취하고, 노예들한테는 겨우 생존에 필요한 정도로 양식만 주고, 자유, 인권, 권리, 사유재산 다 없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노예 생활. 그런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에다 실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의 이 죄와의 압박과 사단의 권세와 주변의 악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출해줄 모세 같은 선지자, 이분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화려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수천 년 동안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대를 했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안내한 것처럼 너희를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그런 선지자가 후에 온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한 명이 한 명, 선지자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 그런 분이 미리 오신다. 이것을 신명기 18장 15절에 언약했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메시아다.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그런 분, 이게 모세 같은 큰 선지자. 이것도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언약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줄 충분할 만한 재물, 이것이 오늘날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물,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하고
구약 했을 때 죄 지면 수십 많은 체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까? 하나님께 죄가 용서를 받아야 형통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미가서 6장 6절을 보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축복해 줄까? 아니면 천천서약에 많은 돈을 바치면 하나님 내 정성을 보시고 받아줄까? 아니면 내 몸을 그냥 100일 막 금식하면서 괴롭히는 정성을 보이면 그렇게 정성을 보여 하나님의 지성이면 감천이나 주로 감동을 받을까? 미가서 6장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을까? 근데 답이 이 사람아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구약에 수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천천수양의 기름을 드렸는데 이것으로는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설명한 그림자 상징들이 불과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상징적 그림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인간의 죄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 에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이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새 언약을 발표를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 세운 언약과 다르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언약은 구약 율법으로 세운 출애굽 때 세운 언약과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출애굽 때 세운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다. 이혼됐다. 하나님께 맺은 혼인 관계가 출애굽 때 시내산에 맺은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깨졌다. 이혼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북쪽 아수리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언약이 깨졌다. 이혼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로운 언약을 세운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의 특징은 구약 언약, 옛 언약과 다르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에 대해서도 언약이 파괴되는데 새로운 언약은 그렇게 깨지는 언약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은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율법으로 맺은 언약과 달리 깨지는 언약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구약에는 율법, 돌배에 세운 것이 언약이 몸 밖에 있었죠.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법을 새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고 감동을 해서 하나님 법을 지키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만들어줄 사람은 천사나 인간 중에 안 됩니다. 선자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맺어질 언약의 당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임한다는 언약을 구약에 약속하십니다. 한 분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단, 죽음, 죄, 지옥 이런 모든 세력을 통제하고 자기 나라를 세운다. 한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 초림으로 이루어지고 성령 강림으로 지상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여기에 세워진 이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이런 나라 구약부터 쭉 한 나라에 대한 언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림을 약속하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동안 약속하고 이행하시고 약속하시 이행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사라는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약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초림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나느냐, 고약이 애언됐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겨질지라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 시대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수없이 약속하고 성취하고 약속하고 성취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재림에 대한 언약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위안, 영광, 기쁨을 전하는 재림.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희망을 잃을 때도 언제나 유효합니다. 큰 고난과 역경에 처한 성도에게 주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자기가 말씀한 내용은 틀림없이 이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토대에 두어야 됩니다. 느낌, 경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들려진 약속, 그것에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뚜렷한 언약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면 세상 역사를 종결짓는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 또 다른 면에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구원, 창조 때 설계할 하나의 구원이 그날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림, 예수님의 강림에서 언급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들이 있었다. 구약의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 흐름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런 흐름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뚜렷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권력, 사단의 세력, 유대인들의 핍박,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처참한 결론을 맞는지 그것을 염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중에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는지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